안녕하세요. 2022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첫 달, 첫 주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일 전에 말씀 부탁을 받았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결혼이 생겼을 때 대타로 투입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스스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단에 나오면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대독입니다. 대독 아시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 형제님들이 이 단에 와서 전한 말씀을 좀 간추려서 요약해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22명의 성도님들이 이 단에서 하신 말씀을 간추려서 종합해서 드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유익을 주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명이라 했습니다. 이 단에서 전해주신 분들이 22명이 전한 말씀입니다. 3월 20일 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들려진 말씀인데 3월 20일 차정윤 형제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섬기고 낮아지고 죽고 고난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23일 날 박준영 형님께서 우리 모임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월 27일 날 조대의 리바논 선교사님이 교제한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3월 30일 날 안선우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합류하며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없애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 3일 날 김현찬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밋밋한 분이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죠? 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날 오지용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되도록이면은 저의 말을 조금이라도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좁혀서 들려주는 말씀인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월 10일 날 이승민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미가 3장 11절에 그들이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 13일 날 박주영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일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는 신령해야 된다. 본이 되기 때문이다. 완고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로 사랑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우리는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실학,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4월 17일 날 박인선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김유미 자매님이시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2절 2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4월 20일 날입니다. 임찬영 형제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4월 24일입니다. 유시민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5월 1일 날 박중영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4일입니다. 황예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8일입니다. 차정륜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치리라. 5월 11일 날 이제 박주영 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모임에 와서 많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박준 형제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자기 아내가 소선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15일 날 이익준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18일 이재변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설교.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불평을 내놓은 언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월 26일 날 박준영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본분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교회를 내 집으로 생각하라. 기도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을 사라. 이게 건축 때문에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주님의 보상은 아끼면 다 가져가신다. 상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헌신할 기회가 필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르가 선행과 구제에 힘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베베,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 시련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성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1일 최준서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누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6월 12일 날 차정윤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15일 날 유시원 형제님께서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새로운 삶의 비결을 배워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22일입니다. 김현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은 수고입니다. 수고.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가장 좋을 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가장 좋을 때는 어느 때냐?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아듣겠죠? 6월 28일입니다. 이부원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으신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순종은 훈련, 즉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또 연습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29일 날 안선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관점이 바뀌면 결과가 다르다. 우리 안 형제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 관점이 바뀌면 결과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무엇과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당사자가 아마 잘 아셔서 별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 6일 날 오지웅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토막토막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8일 태국 선교사로 갔다 온 김선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3장 1절에 2세대, 3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성경적 복음은 선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복음은 선물로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청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숙한 자는 광야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 17일 날 이익준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7월 24일 날 김현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9월 18일 날 또 김현찬 형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9월 21일 날 차정윤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3절도 있습니다. 예수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10월 2일 날 박종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양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10월 9일 날 부평교회 이상용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역사적 관점으로 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적 지도를 읽혀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다 들으셨죠? 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지도를 좀 읽히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월 12일 날 임찬영 형제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0월 15일 날 유시원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형제님이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 이름은 22명입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세 번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2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시원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제는 새로운 삶의 비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월 19일 날 황예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다.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은 원망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10월 30일 날 이익준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6일 날 꺼번교회, 네팔 꺼번교회 두루바이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만 빠르다는 것을 이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제 말을 섞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1월 9일 이승민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경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3일) 날 최준석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광대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지금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죠? 11월 13일 날 미추홀 교회 박경춘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월 16일 윤철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가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철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예.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분이 시몬입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축복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1일 날 이승민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2월 14일입니다. 김현찬 형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시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1절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누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란 뜻은 스데마노스 즉 멸류관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월 7일 이재빈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12월 11일 인천교회 강두서 형제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는 군인 정시 투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아를 피해 전선으로 보내 죽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죽게 한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앉게 함.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사울에 속해 있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한 그 상황에서 쫓겨 다닐 때 이 사울의 신하가 됐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월 14일 날 인찬영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초대 성도들의 모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예수의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었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29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시브리서 10장, 시브리서의 그 몇 장 몇 절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모임을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월 16일 남욱균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2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런데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남영진님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제가 들어볼까요? 네, 뭐냐면 우리 송도교회가 말씀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쉽다. 그거는 뭐냐면 전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그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은사 있는 형제님들은 좀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김현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죠. 12월 28일 이지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숙함입니다. 히브리서 1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영적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예. 이게 제가 주제를 2022년 송도교회 말씀 정산이라고 주제를 다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도에 말씀의 결산입니다. 12월 말 되면 우리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제 말을 좀 빼고 있는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트에 기록된 것을 요약을 해서 전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제가 읽었잖아요. 듣는 자, 우리 성도님들 아나요?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책 공부한다는 책 다 나눠줬죠? 다 받았습니까? 예, 그거 아주 이제 공부할 텐데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이 단에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이 말씀 제가 몇 번 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성숙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자식들이 다 죽고 가축이 다 죽고 그냥 자기 몸도 성하지 못한 그 종기가 나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술의 명령을 받아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올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다 알지 못해요.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조금 작은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다 적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했잖아요. 1년 동안 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기록한 것을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랑 교제해야 되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충성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박준영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게 줄여서 말하면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입니다. 앞자리만 따서 외우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비결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노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제가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74살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90편 인생이 어떤 것이냐,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예? 신속히 한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빠르냐,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젊다고 뽐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젊은이들의 그 시절도 겪었고 중반도 겪었고, 이제 우리 노성님들이 계시지만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어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읽으십시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령적인 성령 충만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